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할 텐데요,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게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다 아는 제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인데 예수로 인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또 능력 있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실제로 예수로 구원받은 것처럼 한번 살아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11장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에서 나는 사람은 이새의 후손이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사람은 이새의 조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근본 조상일 뿐 아니라 이새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사람 중에는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은 우리들의 뿌리요, 또 우리를 이제 세워주신 분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시고 이새의 싹이 나셔서 결실했다는 말은 그가 삶을 사심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죠. 오늘은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나는 그분이에요.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여기 만민의 기치라는 말은 구원의 증거자로 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치라는 말은 세상 사람 앞에 세워서 어떤 증거로 삼을 때 그때는 이제 그걸 기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우셔서 십자가 위에 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죠.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어있는 모습이니까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맹령자로 삼아나니, 여기 이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만민의 정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담당한 구원의 증거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맹렬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이사야 55장 4절과 같은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 말씀으로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만민의 구원자로 만민의 기치로 세우셨는데 그를 믿으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되면 우리가 제3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열방이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오시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3 받고 누가 오셨느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같이 부르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죠. 그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죄 없다는 뜻이죠. 의롭다함을 받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 되는 거다. 전에 우리는 어둠의 땅, 죄악의 땅, 사막과 광야 같았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제3을 받고 그다음 그런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가 그 가시덤불에 임한 영광의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세가 양을 몰고 다니며 풀을 먹인 곳이요 양이 오줌이나 똥을 쌌던 곳인데 전혀 거룩하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 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 심령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죄가 늘 우리 심령에 머물러 살았던 곳인데 거룩하지 않은 곳인데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은 10절은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거룩하게 된 이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열방을 구원하시되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는 아수르에서 오게 하고 하나는 애굽에서 오게 합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와 애굽과 이렇게 대표적인 두
나라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바드로스와 구스와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건 애굽의 옆에 도시입니다. 또 아수르의 옆에 도시니까 대표적인 도시는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되 어디에 돌아오게 하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꼭 두 군데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는 어디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는 오늘 일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수르, 바벨론에서 데려온 것처럼 아수르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죄 때문에 살게 하다가 거기서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 보면 두 군데에서 구원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는 아수르에서 건져낸다. 오늘 말씀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되 어디서요?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 돌아오게. 왜 이게 두 군데겠습니까? 그 뒤에 오늘 본문 중에 읽지 않은 본문에서도 아수르와 애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똑같은 말이죠.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강을 말려서 홍해를 말려서 건너오게 한 것처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한편에는 아수리에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돌아오게 한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 같이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구원함에 있어서는 이 두 군데에서 구원하는, 이 두 군데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지배했던 흑암의 권세자가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그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죠? 흑암의 권세자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사탄이고요. 하나는 뭐죠? 마귀죠.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이름이 다른 것은 하는 일이 다를 때, 하는 일을 달리할 때 그때 마귀라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세상에 살 때 마귀는 이 이름처럼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탄처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인데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많은 죄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흑암의 세력, 사탄이 자기 이름처럼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짓이고요. 또 하나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는 거죠.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 해서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기를 박다는 뜻입니다. 뭘로 세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 이름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이름인데 세상에 살 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취미를 더 좋아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게, 이건 다 마귀의 이름처럼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악한 영은 자기 이름이 두 가지인 것처럼 우리를 두 가지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말은 애굽은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을 했다는 거죠. 또 아수르에 구원했다는 말은 아수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 인생을 구원했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고 아수리에 구원했다는 말은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도와주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이름처럼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 같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 말이 이제 구약적으로는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리에서 구원했다는 말이다. 이건 두 군데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죄악을 행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아수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구원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한 것이냐?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삶에서 구원한 것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에서 구원한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 누구를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아수르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 되었으니 구원하신 그 이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한 구원 의미는 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이제 세상에서 구원한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했다면, 그 다음은 구원받은 우리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남이고 또 남뿐 아니라 서로 마음의 욕심들이 많아서 많이 싸우고 다투고 살았겠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말한 게 그 다음입니다. 12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되,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해서 어떻게 살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형제입니다. 한 동족이었고 한 형제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서로 그들이 또 원수가 됩니다. 나라가 날라니겠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위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들이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서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죄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살았어요. 서로 싸우고 남처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가 한 혈통으로 태어났고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형제고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데, 그러나 주 밖에 있을 때는 서로 질투하며 시기하며 싸웠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고 믿을 때 우리를 제사하시고, 그 다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내게도 계십니다. 성령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인 하나님이죠. 이제는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한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아수에서 건져내고 세상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원수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 사랑인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질투를 없애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구원을 말합니다. 처음은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말하고, 이제는 주께 구원받은 우리 사이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다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전에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니까 이제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게 한 것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제는 건져낸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의 힘을 더지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용납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오래 참아주고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갑갑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사랑의 아마 기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셨거든요. 내가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서로 싸웠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선즉 시기와 질투를 없애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여 이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는 사람끼리, 이제는 나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무엇이 힘을 못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마 욕심이 있었겠죠. 이 욕심을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용입니다. 육체와 정욕이라. 이제 육체와 정욕으로 사는 게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내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육체와 정욕은 완전히 우리 몸이 죽지 않은 한 때때로 살아나죠. 그래서 가끔씩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나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고 여러분 고백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막 꿈틀거리고 살아있고 내 삶을 지배해. 근데 십자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우리 경험으로 보면 하루를 살 때도 내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솟아올라서 성령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힘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김으로 또 내가 살게 된다. 육체와 정욕이.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힘을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차지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때 내 몸은 성령의 도가 되는 거죠. 내 몸은 성령에게 복종하는 자가 된다. 참 이 육체가 이 묘해요. 예수 믿지만 십자가도 고백하고 살지만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해서 이 몸은 또 육체의 도가 됩니다. 죄의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면 이 몸이 육체의 도가 돼. 죄의 병기가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육체가 성령에 복종하게 되어서 성령의 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 나를 차지하게 되면 육체와 정욕은 내게 복종하게 된다. 힘을 못 쓰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라. 그게 어떤 말씀이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색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근데 이스라엘 바깥에 둘러싼 나라들을 말하죠. 블레셋의 왼쪽에 있다면 암몬과 에돔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딱 둘러싸고 이스라엘 중에 둘러싸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육체와 정욕이 딱 둘러싸고 있죠. 여기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은 육체와 정욕을 의미하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와 정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해서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어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와 정욕이 복종을 하게 되고 우리 의의 병기로 데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구원의 기치로 다셨습니다.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고 아수르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죄악을 행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서로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개인적으로 보면 육체와 정욕을 이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 육체를 사랑의 병기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겁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애굽에서 아수르에 구원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은즉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요 앞에 조백년 지사님과 이복순 지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중간에 조은주 우리 학생이 앉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두 분이 미안합니다만 전에 신앙이 좀 약할 때는 많이 싸웠어요. 둘이서. 제가 알고 있어 집에 안 가봤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좋대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 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가다가 때로 싸울 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객길로 나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탓하지 말고 내가 죽게 좀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 사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뭐랄 것 없이 미안하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주 아마 부부 싸움도 하고 형제간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싸우면 그 싸움이 오래 가요. 왜 오래 가느냐? 좀 시간 지나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하면 꼭 자기가 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싸우면 조금 지나면 미안하다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뭐 부부 사이니까 별 부끄러움도 없는데, 부부 사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것이 꼭 자기가 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참 말하기 힘들다더만. 저 뒤에 웃는 사람 보니까 그런 모양이네, 진짜. 근데 진짜 용기 있는 것은 뭐냐? 빨리 화해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용기다. 그런 게 용기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사람,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남자다움이요, 또 여자다움이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육체와 정욕 가운데 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고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싸움이 있고 또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서로가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미안하죠. 조금 전에 했던 내 모습이, 그때 누가 뭐랄 것 없이, 먼저 할 것 없이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어찌 사람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느냐, 조금 전에 싸우더니 조금 전에도 미안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전에 싸우다가 빨리 화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베드로 보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리는 급해서 말 잘하고 빨리 하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지 않다면 즉시 돌이켜서 죽게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대에 물 떠놓고 베드로 발을 씻기를 할 때 주님 절대로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때는 주인이 종 발 씻기는 일이 없어요. 미안하니까 절대로.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시 목욕까지 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내 뜻대로 했다가 주의 뜻을 발견하면 적시 돌이켜 주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빨리 화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이 화 잘 내고 잘 삐딱거리고 잘 삐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보면 또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항상 옳더만, 상대방이 틀리고, 근데 기도해보면 내가 틀리고 옳더만.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빨리 내가 틀리니까 빨리 회개하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예. 조백윤 지사님하고 두 분 좋아하네 보니까. 아니, 최근 얼마 전에 우리 이복순 지사님이 그러다, 참 요즘 우리 조 지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요즘 같으면 살만 난다고 그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여기 사랑을 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부어준 것은 전에 원수 같은 우리가 이제 가까워져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육체와 정욕이 힘을 못 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에돔과 모압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블레셋을 복종시키는, 육체와 정욕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도구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몸이 참 묘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데,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잘 만드는데, 이 몸이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게 되면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육체와 소욕이 죽는 것이다. 육체와 정욕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한 것처럼 그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힘이 충만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왜? 그 삶에, 그분이 삶에 힘이 있고,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면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셔서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육체와 정욕을 이기며 오직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예수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